부처올림은 지친 삶의 걸음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어루만지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울리는 공간입니다. 본격적인 법문에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고요와 평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소감을 나눠주시고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사람의 석궁이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첫 번째 석궁은 무표정한 얼굴로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냥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석궁은 피곤한 기색으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석궁은 콧노래를 부르며 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 석궁 중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세 번째 석궁 같은 사람이 많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겠네 해봤자 우리의 성질만 고약스러워질 뿐입니다. 불평과 분노를 품으면 마음이 강해지기 전에 깨질 수 있습니다. 마치 초를 켜놓고 가만히 두면 잘 타지만 이리저리 움직이면 그 흐름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은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업이라 하고 고통이라 합니다. 우리가 분노나 욕심을 품으면 먹구름과 같이 어둡고 흐려지는 에너지가 주변에 생기며 이로 인해 답답한 기분이 들어 숨이 가빠집니다. 화를 내면 숨이 가빠지는 이유입니다. 법구경에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혼란하기 쉬우며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또한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단지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를 바로잡는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는데 5가지 장애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에 가로막히면 사물의 참모습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선악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 실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감각적 욕망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악의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게으름과 혼침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들뜸과 후회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회의적 의심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나쁘다고 표현한 인식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일으켜 의도를 오염시킵니다. 이렇게 오염된 의도는 우리 삶의 온갖 괴로움의 뿌리가 됩니다. 지나친 분노와 낮은 자존감, 심한 우울증 등은 우리의 심리를 불안하고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자존감은 결국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를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존감은 내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자기 가치에 대한 느낌을 상대적 평가에 의존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 끊임없이 타인에게서 인정과 존중과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관계와 선업, 악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진정 자존감을 높이려면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는 불성을 가진 근본적으로 지혜롭고 거룩하며 고귀한 존재입니다. 자존감으로부터 자유롭게 초월하려면 나라는 집착을 갖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는 외부 조건과 내부 조건의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집니다. 분노는 회피하고 도망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성장하게 하는 재료로 삼아야 합니다. 동기가 좌절될 경우 이를 남 탓으로 돌리면 분노가 되고 내 탓으로 돌리면 우울이 됩니다. 무한 경쟁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돌리게 되고 항상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지나치게 엄격해지며 이 과정에서 화를 있는 그대로 느끼는 능력을 퇴보시킬 수 있습니다.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절해
나를 이해하는 단초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삶과 자신이 원하는 삶이 다른 데서 우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 삶에는 인과 법칙에 따라 있을 만한 충분한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바로 보지 못하거나 제대로 보고 싶지 않아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바로 우울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긍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보리앵론에는 긍정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모든 것은 남을 위하는 데서 온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하는 데서 온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을 위해 일하고 현명한 이는 타인을 위해 일합니다. 자신의 안락을 타인의 고통과 맞바꾸는 삶이 일견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자신의 평안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지혜의 문은 바로 거기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이 보리앵론은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줍니다.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만약 바꿀 수 없다면 좋아하지 않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감정은 싫다, 좋다 왔다 갔다 하지만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싫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일깨웁니다. 보리심은 깨달음으로 나의 고통을 없애고 나와 같은 고통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하겠다는 거대한 이타적 동기가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은 모든 개인적인 욕심, 게으름, 실증, 짜증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에서 행복이 옵니다. 믿음은 긍정하는 마음입니다. 긍정하는 마음이 곧 보리심입니다. 긍정이란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긍정의 명상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긍정의 싹이 돋아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일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긍정과 부정, 감정적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넘나들게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에게 닥친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또한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은 내가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선택이 아닐 수 있지만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입니다. 바다가 거칠든 잔잔하든 내 마음의 파도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수히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날 때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감정 그대로를 표현하려 하지는 않나요? 삶의 대부분을 비판적이고 불안한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매 순간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시시각각 떠오르는 생각과 변하는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습관처럼 내뱉는 말과 생각, 행동의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잠깐 멈추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 알아차림이 곧 삶을 바꾸는 지혜로 작용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모두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결국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만약 부정의 문으로 들어서려는 자신이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속삭여 보세요. 그리고 이만해서 다행이다 라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 행동을 시도해 보세요. 불교에는 진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진실하여 거짓됨이 없는 비밀스러운 주문을 뜻하지만 넓게 보면 바른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진실된 발언을 몸과 입, 마음으로 염송하는 것입니다. 진언을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을 진실되게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진언만이 진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자신만의 진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진언은 일상에서 전하는 긍정의 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는 감사의 말들이 바로 생활 속의 진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언은 일상생활을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고 갈등과 다툼을 정화시킵니다. 사실 이유 없이 무한하게 감사하고 사랑해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 마음을 넉넉히 하는 것은 완전히 지금 이 순간을 긍정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은 긍정의 마음을 다른 이에게 보시한 시간이 됩니다. 만약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면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을 영원한 행복과 자유로 이끄는 원력의 마음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도 주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렵게 돌아간다면 이는 과거에 지은 잘못된 행위의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고 지금 받는 고통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의 실타래를 푸는 일은 항상 바르고 선한 마음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세요. 불평과 분노를 품으면 마음이 강해지기 전에 깨질 수 있습니다. 마치 초를 켜놓고 가만히 두면 잘 타지만 이리저리 움직이면 그을음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은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업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분노나 욕심을 품으면 주변의 먹구름과 같이 어둡고 흐린 에너지가 생기며 이로 인해 답답한 기분이 들어 숨이 가빠집니다. 화를 내면 숨이 가빠지는 이유입니다. 법구경에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혼란하기 쉬우며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또한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단지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를 바로잡는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는데 5가지 장애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에 가로막히면 사물의 참모습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선악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 실천력을 잃게 됩니다. 첫째, 감각적 욕망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둘째, 악의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셋째, 게으름과 혼침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넷째, 들뜸과 과거에 대한 후회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다섯째, 회의적 의심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나쁘다고 표현된 인식은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일으켜 우리 마음의 의도를 오염시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온갖 괴로움의 뿌리가 됩니다. 반대로 믿음, 바른 노력, 알아차림, 마음 집중, 지혜와 함께하는 인식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을 일으켜 의도를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의도는 우리 삶의 온갖 괴로움의 소멸의 뿌리가 됩니다. 지나친 분노와 낮은 자존감, 심한 우울증은 우리의 심리를 불안하고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자존감은 결국 남과의 비교와 평가를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친 경쟁 속에서 자기 가치를 상대적 평가에 의존하게 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가 어려우니 끊임없이 타인에게서 인정과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진정 자존감을 높이려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는 불성을 가진 근본적으로 지혜롭고 거룩하며 고귀한 존재입니다. 자존감으로부터 자유롭게 초월하려면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리심은 깨달음으로 나의 고통을 없애고 나와 같은 고통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하겠다는 거대한 이타적 동기가 바로 보리심이죠. 보리심은 모든 개인적인 욕심, 게으름, 실증, 짜증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입니다. 결국 긍정적인 마음에서 행복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긍정하는 마음이고 긍정하는 마음이 곧 보리심입니다. 긍정이란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하다라는 뜻이죠. 긍정의 명상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입니다. 내 마음의 파도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롯이 자신의 몫입니다. 내게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날 때 습관적으로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감정 그대로를 표현하려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세요. 마치 습관처럼 나에게 일어난 상황 대부분을 좋지 않게 받아들이고 비판적이고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마주하지는 않나요? 매 순간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시시각각 떠오르는 생각과 변하는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습관처럼 내뱉는 말과 생각, 행동의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잠깐 멈추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바라보세요.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그 알아차림이 삶을 바꾸는 지혜로 작용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모두 나의 습관이 될 것이며 그것이 결국 내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혹시 부정의 문으로 들어서려는 자신이 느껴졌다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속삭이고 이만해서 다행이다 라고 긍정의 말과 행동을 시도해 보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들었던 법문 중 최고라고 손꼽을 수 있는 법륜 스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없는 세 가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며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가 구애받지 않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는 배를 타고 바다에 가면서 바람도 불지 말고 파도도 치지 마라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바람아, 불려면 불어라. 파도야, 치려면 쳐라. 나는 이미 좋은 배를 마련해 놓았고 좋은 항해수를 익혔으니 그 정도는 문제없다는 마음가짐이 해탈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착해 보였던 남편도 살아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고 뱃속에 10달 품어 내 마음대로 키운 아이도 클수록 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만 되겠습니까? 파도가 일면 파도를 타고 가면 되고 파도가 치지 않으면 조용히 즐기면 됩니다.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전혀 괴로워할 일이 아닙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사람들한테서 소식이 옵니다.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살아있다는 소식은 오지 않으니까 소식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지요. 지난달에도 보살님이 돌아가셔서 장사를 치르느라 화장에 갔었습니다. 화장장 정문에서부터 연구차와 버스들이 밀려 있더군요. 관이 전기 화로에 내려가면 고인의 이름 밑에 소각 중이라는 글자가 켜지고 40분쯤 지나니 소각 완료, 또 10분쯤 지나니 냉각 중이라는 글자가 켜집니다. 10년쯤 전에는 소각에서 냉각까지 100분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50분으로 줄었습니다. 기술이 크게 진보했고 의전을 관리하는 절차도 세련되어졌습니다. 냉각 완료가 뜨면 흰 뼈가루가 줄줄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서 나오는데 성인 한 사람분이 한 대 반 정도 됩니다. 직원이 뼈가루를 담아서 유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유족들은 미리 준비한 항아리에 뼈가루를 담아서 돌아갑니다. 원통하게 비명 행사한 경우가 아니면 요즘에는 유족들도 별로 울지 않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화장장에 온 아이들은 대기실에 모여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우리 호상입니다 라며 문상객을 맞는 상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3살 난 아기도 소각되었습니다. 작은 관이 내려갈 때 젊은 엄마는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아기의 뼈가루는 서너 홉쯤 되었을 것입니다. 뼈가루를 보면 흰 분말에 흐린 기운이 스민 회색깔입니다. 입자가 고와서 먼지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한 세상 살다 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나가 죽으면서 그렇게 세상과 작별합니다. 금방 있던 사람이 금방 없어졌는데 뼈가루는 남은 사람들의 슬픔이나 애도와는 사소한 관련도 없고
수명을 다한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죽으면 말길이 끊어져서 죽은 자는 산자에게 죽음의 내용을 전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죽을 뿐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이 저토록 가벼움이기에 우리는 남은 삶의 무거움을 버텨낼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한 욕심을 부릴 것도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날이 저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자연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두렵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일상생활을 하듯이 세수하고 면도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죽어야겠구나 하며 미리 정해놓은 일만 생각하세요. 돈 들이지 말고 죽자.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가자. 질척거리지 말고 지저분한 것들을 남기지 말고 가자. 빌려온 것이 있으면 다 갚고 가자. 남은 것이 있으면 다 주고 가자. 입던 옷은 깨끗이 빨아입고 가자. 죽음을 앞두고 집에 있는 서랍과 수납장을 들여다보면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해가 다 갔다는 생각에 서글퍼지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니고 있었던 거의 전부가 쓰레기였다는 것을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닫습니다.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두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지만 욕심을 내서 살았던 지난날을 떠올리면 그 마음이 너무 공허합니다. 나의 삶이 허무하게만 느껴집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제 지인의 아버지는 섬진강 상류의 산골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 지인에게 어머니가 방마다 아궁이에 불을 뗀다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 부디 연탄 보일러를 놓아드려라 라는 유언을 남기셨답니다. 저는 이 유언이 건실하고 씩씩하며 속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죽음을 마치 아침마다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듯이 별것 아닌 것으로 가볍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정도의 유언이 나오려면 깊은 내공과 오랜 세월의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무겁고 죽음은 가볍습니다.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의술의 목표라면 의술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진 육체를 맞추고 꿰매서 살려내는 의사도 필요하지만 충분히 다 살고 죽으려는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품위 있게 인도해주는 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쓰다듬어서 맞이해야 할 대상이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살았기에 가야 하는 사람의 마지막 시간에 파이프를 꽂아서 붙잡아 놓고 못 가게 하는 의술은 무의미합니다. 가볍게 죽음을 맞이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미련 없이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토록 단순한 장례 절차에서도 정중한 애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도 의술도 모두 가벼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뼈가루를 들여다보면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가벼움으로 삶의 무거움을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를 통일했던 중국의 진시황제나 애플을 창시했던 스티브 잡스, 영원히 북한을 통치할 것 같았던 김일성, 김정일, 권력의 수장으로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들, 재벌가의 부를 누리던 한진 조양호, LG 구본무, 삼성 이건희, 효성 조성래 회장까지 평균 수명 76세로 모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려하게 살다가 떠난 이들 중 누가 부러운가요? 이 세상에는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정답이 없습니다. 둘째로 비밀이 없습니다. 셋째로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 둘째로 나 혼자서 죽는다. 셋째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모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둘째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셋째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죽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나는 울었고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은 웃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가운데 나는 웃으며 평화롭게 떠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최고로 잘 산 것입니다. 삶은 소풍입니다. 가는 길에 쉬었다가 오는 길에도 쉬고 중간에 틈나는 대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마치 무슨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일을 권하지 않았고 소풍을 권했습니다. 우리는 일하러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성공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부차적이고 수단적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전생에 무엇을 잘하고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세상을 놀 수 있는 삶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직 삶을 선물로 받지 못한 억조 창생의 대기조들이 우주의 커다란 다락방에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을 수단화하지 말고 삶 자체가 목적임을 깨우치세요. 이 삶이라는 여행은 무슨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니 이 여행 자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멀리 소풍 가서 노는 이야기의 번뇌와 고통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참된 인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사연과 세상 속에서도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곱게 늙어가는 사람을 만나면 세상이 참 고와 보입니다. 늙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도리어 새로움이 있습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들은 늙지만 낡지는 않습니다. 늙음과 낡음은 글자로는 불과 한 획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 품은 뜻은 서로 정반대의 길을 달립니다. 늙음과 낡음이 함께 만나면 허무와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늙음이 곧 낡음이라면 삶은 곧 죽어감일 뿐입니다. 늙어도 낡지 않는다면 삶은 나날이 새롭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깨우침이 다가옵니다. 겉은 늙어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겉이 늙어갈수록 속이 더욱 낡아지는 것이 추하게 늙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삶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갈라놓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습니다. 곱게 늙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멋모르고 날뛰는 청년의 추함보다는 고운 자태로 거듭 태어나는 노년의 삶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혹 늙는 것이 두렵고 서럽습니까? 마음이 늙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바꿔보세요. 늘어가는 나이는 인생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원숙해진다는 것이겠죠.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세상입니다. 덜어는 조금 살다가 덜어는 오래 살다가 우리는 결국 가야 할 곳으로 떠나갑니다. 소중한 시간에 사랑하며 이해하며 사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둘도 없는 삶, 지난 날을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날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정겨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누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됩니다. 죽음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아침의 밭으로 나가듯이 가볍게 맞이해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삶은 무겁지만 죽음은 가볍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질척거리지 말고 미리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베풀 것을 베풀며 가볍게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빌린 것이 있다면 갚고 남은 것이 있다면 주고 입던 옷은 깨끗이 빨아 입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의 서랍과 수납장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쥐고 있던 대부분이 쓰레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은 하지도 못했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허무함이 밀려오죠.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삶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이기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어떻게 죽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울었지만 떠나갈 때는 웃으며 평화롭게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산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흔들리는 것은 당신의 눈이고 활시위를 당기는 것은 당신의 손이며 의심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 간에 당신은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단지 교훈일 뿐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마세요.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물을 보여주세요.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세요.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옵니다. 입을 살피세요.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리고 지혜롭게 중도를 지켜야 합니다. 자신을 섬처럼 만들고 귀인처럼 머무르며 남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열등하게도 그리고 고상하게도 만듭니다.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신을 낮추세요.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바르게 조절합니다.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신 자신을 극복할 수 있다면 현실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한 까닭입니다. 인간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전념하세요.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관찰하세요. 언젠가 당신은 있어야 할 곳에서 함께할 운명인 사람들과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게 되는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품위 있게 삶을 살았는지,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하였는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사세요. 기대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마세요. 왜 그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모든 것은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며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있던 것은 지나가고 없던 것은 돌아옵니다. 곧 지나갈 순간들에 너무 마음 쓰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당신의 마음이 어두우면 달도 지고 맙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기에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스스로를 등불 삼아 의지해야 합니다. 어디서라도 스스로 주인이 되면 가는 곳마다 참된 진리가 따를 것입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당신 자신이 모든 것입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 라는 진리를 믿으세요. 우리 자신 외에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 누구도 당신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변화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어지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뿐이죠. 모든 것은 생각에 의해 시작되고 생각에 의해 주도되며 생각에 의해 형성됩니다.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고통도 따라올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에만 집중하면 당신은 끊임없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주는 교훈을 배우고자 한다면 당신은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입니다. 만약 당신이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된다면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거짓 없이 살아가세요.
기대 없이 사랑하고 순수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며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도 없이 순수하게 말해보세요. 현재의 당신 모습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며 현재의 생각이 내일의 인생을 만듭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보다 더 위대합니다.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의도로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가볍게 날고자 한다면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내심은 가장 힘든 훈련 중 하나이지만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약한 자는 복수를 꿈꾸고 강한 자는 용서하며 현명한 자는 무시해버립니다. 우리의 위대한 인생 계획을 가로막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일도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의 폭풍을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내면을 고요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그 폭풍은 쉽게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허물을 꾸짖어 주는 지혜로운 이를 만나면 소중한 보물을 주는 사람을 대하듯 하세요. 타인을 만족시키려 끊임없이 노력하며 산다면 당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태산 같은 당당한 자부심을 갖되 누운 풀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세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 없이 행동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생각만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덧없으니 굳이 그것을 가지려 애쓰거나 잃을 것을 두려워 번민하지 마세요. 선한 업을 행하는 자는 선한 과보를 받을 것이요 악한 업을 행하는 자는 악한 과보를 받을 것입니다. 항상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상황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관찰해 보세요. 삶은 우리에게 종종 무언가 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최고의 재산이며 자족은 가장 큰 부이고 믿음은 최상의 미덕입니다. 항상 자신에 대해 설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진정한 친구라면 설명이 없더라도 당신을 믿어줄 것이고 당신의 적이라면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당신을 힘들게 했던 모두를 용서하고 깨끗하고 가벼워진 기분으로 잠자리에 드세요. 현재의 당신은 과거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의해 결정되고 우리가 자신이라고 믿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바로 그것을 문제로 보는 당신의 반응이 진짜 문제인 것이다. 화를 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낸 화 자체가 당신에게 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이고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가장 생각이 없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자만이 외부의 의견과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남과 비교하며 시기하거나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당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은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타인을 잃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태양과 달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의 시간에 자신만의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온화하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야 합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생각이 당신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한 자루의 촛불로 수천 개의 초를 밝힌다고 해서 그 수명이 줄지 않듯이 기쁨을 나눈다고 해서 그 기쁨이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정은 단순한 방문객과 같습니다. 그들이 내 의식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놓아두세요. 작은 일이라도 착한 것이 못되면 행하기를 두려워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고 행하세요. 다음 날의 문제를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의 평화를 사라지게 만들 뿐입니다.
향기 없는 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바른 말을 해도 실천이 없다면 결국은 허망한 위선이 되어 공허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신뢰는 종이와 같아서 한번 구겨지면 다시는 완전히 펴지지 않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그들이야말로 친절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면서도 가난하고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합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항상 두 가지 선택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진화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를 반복할 것인지.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나아간다면 영혼은 이내 밝아질 것입니다. 삶은 현재 이 순간에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이 순간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삶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당신을 다른 길로 안내해 줄 뿐, 당신을 그 실수로 정의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라는 에고를 지우세요. 그리고 원한다는 욕망을 지우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어떠한 원한도 원한을 갚음으로써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의 열쇠는 모든 원한을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마무리할 때 결국 세 가지 사실만이 중요하게 남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관대히 살았는가, 그리고 당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얼마나 집착 없이 놓아주었는가. 고통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현명한 사람은 찬사와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자신의 생각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사과가 없더라도 그들을 용서하세요.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일일 뿐입니다. 쇠에 생긴 녹이 쇠를 먹어치우듯 마르지 못한 마음도 결국 그 사람을 갉아먹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단 세 가지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취하는 행동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줍니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 상관없이 당신은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행복할 때의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신이 틀렸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옳을 때는 그냥 침묵하세요.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말할 때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반복할 뿐이지만 들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라 느껴진다면 온 마음을 다해 행동하세요. 어느 누구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당신 자신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 그것은 아마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진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평가한다면 인생의 즐거움을 놓치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에 대해 불평만 합니다. 당신의 말이 가치 없이 전해질 누군가에게는 침묵이 최고의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짜 친구는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태양 아래에 있을 때는 당신을 따르지만 어둠 속에서는 떠나가 버립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잘 살피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신의 말을 잘 살피세요. 고통은 벌이 아니고 기쁨 또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나무로 1000개의 성냥을 만들 수 있지만 단 하나의 성냥이 1000그루의 나무를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을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배우되 누구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는 마세요. 사람은 삶의 대부분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곳이 살기에 좋은 곳인지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삶은 진정으로 위대한 스승입니다.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면 삶은 계속해서 같은 교훈을 반복해서 가르쳐 줄 것입니다.
고요한 상태는 중요합니다. 마음이 항상 수많은 생각과 말들로 복잡하다면 내면에 영혼을 위한 공간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들입니다. 존경은 거울과 같아서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이 보여줄수록 다시 반사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당신을 실망시킨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그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했던 자신을 탓하세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좋은 것들을 쌓아 자신을 채워갑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어제의 모든 힘든 순간들은 버리고 오늘을 삶의 최고의 하루로 만드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소감을 나눠주시고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울림은 지친 삶의 걸음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어루만지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울리는 공간입니다. 본격적인 법문에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고요와 평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소감을 나눠주시고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사람의 석공이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첫 번째 석공은 무표정한 얼굴로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냥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석공은 피곤한 기색으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석공은 콧노래를 부르며 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 석공 중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세 번째 석공 같은 사람이 많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겠네 해봤자 우리의 성질만 고약스러워질 뿐입니다. 불평과 분노를 품으면 마음이 강해지기 전에 깨질 수 있습니다. 마치 초를 켜놓고 가만히 두면 잘 타지만 이리저리 움직이면 그 흐름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은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업이라 하고 고통이라 합니다. 우리가 분노나 욕심을 품으면 먹구름과 같이 어둡고 흐려지는 에너지가 주변에 생기며 이로 인해 답답한 기분이 들어 숨이 가빠집니다. 화를 내면 숨이 가빠지는 이유입니다. 법구경에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혼란하기 쉬우며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또한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단지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를 바로잡는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는데 5가지 장애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에 가로막히면 사물의 참모습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선악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 실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감각적 욕망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악의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게으름과 혼침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들뜸과 후회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회의적 의심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나쁘다고 표현한 인식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일으켜 의도를 오염시킵니다. 이렇게 오염된 의도는 우리 삶의 온갖 괴로움의 뿌리가 됩니다. 지나친 분노와 낮은 자존감, 심한 우울증 등은 우리의 심리를 불안하고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자존감은 결국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를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존감은 내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자기 가치에 대한 느낌을 상대적 평가에 의존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 끊임없이 타인에게서 인정과 존중과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관계와 선업, 악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진정 자존감을 높이려면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는 불성을 가진 근본적으로 지혜롭고 거룩하며 고귀한 존재입니다. 자존감으로부터 자유롭게 초월하려면 나라는 집착을 갖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는 외부 조건과 내부 조건의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집니다. 분노는 회피하고 도망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성장하게 하는 재료로 삼아야 합니다. 동기가 좌절될 경우 이를 남 탓으로 돌리면 분노가 되고 내 탓으로 돌리면 우울이 됩니다. 무한 경쟁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돌리게 되고 항상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지나치게 엄격해지며 이 과정에서 화를 있는 그대로 느끼는 능력을 퇴보시킬 수 있습니다.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절해 나를 이해하는 단초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삶과 자신이 원하는 삶이 다른 데서 우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 삶에는 인과 법칙에 따라 있을 만한 충분한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바로 보지 못하거나 제대로 보고 싶지 않아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바로 우울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긍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입보리행론에는 긍정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모든 것은 남을 위하는 데서 온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하는 데서 온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을 위해 일하고 현명한 이는 타인을 위해 일합니다. 자신의 안락을 타인의 고통과 맞바꾸는 삶이 일견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자신의 평안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지혜의 문은 바로 거기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입보리행론은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줍니다.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만약 바꿀 수 없다면 좋아하지 않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감정은 싫다, 좋다 왔다 갔다 하지만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싫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일깨웁니다. 보리심은 깨달음으로 나의 고통을 없애고 나와 같은 고통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하겠다는 거대한 이타적 동기가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은 모든 개인적인 욕심, 게으름, 실증, 짜증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에서 행복이 옵니다. 믿음은 긍정하는 마음입니다. 긍정하는 마음이 곧 보리심입니다. 긍정이란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긍정의 명상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긍정의 싹이 돋아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일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긍정과 부정, 감정적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넘나들게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에게 닥친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또한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은 내가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선택이 아닐 수 있지만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입니다. 바다가 거칠든 잔잔하든 내 마음의 파도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수히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날 때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감정 그대로를 표현하려 하지는 않나요? 삶의 대부분을 비판적이고
불안한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매 순간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시시각각 떠오르는 생각과 변하는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습관처럼 내뱉는 말과 생각, 행동의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잠깐 멈추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 알아차림이 곧 삶을 바꾸는 지혜로 작용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모두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결국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만약 부정의 문으로 들어서려는 자신이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속삭여 보세요. 그리고 입안에서 다행이다 라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 행동을 시도해 보세요. 불교에는 진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진실하여 거짓됨이 없는 비밀스러운 주문을 뜻하지만 넓게 보면 바른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진실된 발언을 몸과 입, 마음으로 염송하는 것입니다. 진언을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을 진실되게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진언만이 진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자신만의 진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진언은 일상에서 전하는 긍정의 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는 감사의 말들이 바로 생활 속의 진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언은 일상생활을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고 갈등과 다툼을 정화시킵니다. 사실 이유 없이 무한하게 감사하고 사랑해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 마음을 넉넉히 하는 것은 완전히 지금 이 순간을 긍정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은 긍정의 마음을 다른 이에게 보시한 시간이 됩니다. 만약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면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을 영원한 행복과 자유로 이끄는 원력의 마음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도 주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렵게 돌아간다면 이는 과거에 지은 잘못된 행위의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고 지금 받는 고통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의 실타래를 푸는 일은 항상 바르고 선한 마음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세요. 불평과 분노를 품으면 마음이 강해지기 전에 깨질 수 있습니다. 마치 초를 켜놓고 가만히 두면 잘 타지만 이리저리 움직이면 그 흐름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은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업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분노나 욕심을 품으면 주변의 먹구름과 같이 어둡고 흐린 에너지가 생기며 이로 인해 답답한 기분이 들어 숨이 가빠집니다. 화를 내면 숨이 가빠지는 이유입니다. 법구경에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혼란하기 쉬우며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또한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단지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를 바로잡는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는 데 5가지 장애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에 가로막히면 사물의 참모습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선악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 실천력을 잃게 됩니다. 첫째, 감각적 욕망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둘째, 악의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셋째, 게으름과 혼침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넷째, 들뜸과 과거에 대한 후회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다섯째, 회의적 의심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나쁘다고 표현된 인식은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일으켜 우리 마음의 의도를 오염시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온갖 괴로움의 뿌리가 됩니다. 반대로 믿음, 바른 노력, 알아차림, 마음 집중, 지혜와 함께하는 인식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을 일으켜 의도를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의도는
우리 삶의 온갖 괴로움의 소멸의 뿌리가 됩니다. 지나친 분노와 낮은 자존감, 심한 우울증은 우리의 심리를 불안하고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자존감은 결국 남과의 비교와 평가를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친 경쟁 속에서 자기 가치를 상대적 평가에 의존하게 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가 어려우니 끊임없이 타인에게서 인정과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진정 자존감을 높이려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는 불성을 가진 근본적으로 지혜롭고 거룩하며 고귀한 존재입니다. 자존감으로부터 자유롭게 초월하려면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리심은 깨달음으로 나의 고통을 없애고 나와 같은 고통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하겠다는 거대한 이타적 동기가 바로 보리심이죠. 보리심은 모든 개인적인 욕심, 게으름, 실증, 짜증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입니다. 결국 긍정적인 마음에서 행복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긍정하는 마음이고 긍정하는 마음이 곧 보리심입니다. 긍정이란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하다라는 뜻이죠. 긍정의 명상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입니다. 내 마음의 파도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롯이 자신의 몫입니다. 내게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날 때 습관적으로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감정 그대로를 표현하려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세요. 마치 습관처럼 나에게 일어난 상황 대부분을 좋지 않게 받아들이고 비판적이고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마주하지는 않나요? 매 순간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시시각각 떠오르는 생각과 변하는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습관처럼 내뱉는 말과 생각, 행동의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잠깐 멈추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바라보세요.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그 알아차림이 삶을 바꾸는 지혜로 작용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모두 나의 습관이 될 것이며 그것이 결국 내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혹시 부정의 문으로 들어서려는 자신이 느껴졌다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속삭이고 이만해서 다행이다 라고 긍정의 말과 행동을 시도해 보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들었던 법문 중 최고라고 손꼽을 수 있는 법륜 스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없는 세 가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며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가 구애받지 않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는 배를 타고 바다에 가면서 바람도 불지 말고 파도도 치지 마라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바람아, 불려면 불어라. 파도야, 치려면 쳐라. 나는 이미 좋은 배를 마련해 놓았고 좋은 항해수를 익혔으니 그 정도는 문제없다는 마음가짐이 해탈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착해 보였던 남편도 살아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고 뱃속에 10달 품어 내 마음대로 키운 아이도 클수록 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만 되겠습니까? 파도가 일면 파도를 타고 가면 되고 파도가 치지 않으면 조용히 즐기면 됩니다.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전혀 괴로워할 일이 아닙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사람들한테서 소식이 옵니다.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살아있다는 소식은 오지 않으니까 소식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지요. 지난달에도 보살님이 돌아가셔서 장사를 치르느라 화장에 갔었습니다. 화장장 정문에서부터 연구차와 버스들이 밀려 있더군요. 관이 전기화로에 내려가면 고인의 이름 밑에 소각 중이라는 글자가 켜지고 40분쯤 지나니 소각 완료, 또 10분쯤 지나니 냉각 중이라는 글자가 켜집니다.
10년쯤 전에는 소각에서 냉각까지 100분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50분으로 줄었습니다. 기술이 크게 진보했고 의전을 관리하는 절차도 세련되어졌습니다. 냉각 완료가 뜨면 흰 뼈가루가 줄줄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서 나오는데 성인 한 사람분이 한 대 반 정도 됩니다. 직원이 뼈가루를 담아서 유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유족들은 미리 준비한 항아리에 뼈가루를 담아서 돌아갑니다. 원통하게 비명 행사한 경우가 아니면 요즘에는 유족들도 별로 울지 않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화장장에 온 아이들은 대기실에 모여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우리 호상입니다. 라며 문상객을 맞는 상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3살 난 아기도 소각되었습니다. 작은 관이 내려갈 때 젊은 엄마는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아기의 뼈가루는 서너 홉쯤 되었을 것입니다. 뼈가루를 보면 흰 분말에 흐린 기운이 스민 회색깔입니다. 입자가 고와서 먼지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한 세상 살다 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나가 죽으면서 그렇게 세상과 작별합니다. 금방 있던 사람이 금방 없어졌는데 뼈가루는 남은 사람들의 슬픔이나 애도와는 사소한 관련도 없고 수명을 다한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죽으면 말길이 끊어져서 죽은 자는 산자에게 죽음의 내용을 전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죽을 뿐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이 저토록 가벼움이기에 우리는 남은 삶의 무거움을 버텨낼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한 욕심을 부릴 것도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날이 저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자연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두렵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일상생활을 하듯이 세수하고 면도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죽어야겠구나 하며 미리 정해놓은 일만 생각하세요. 돈 들이지 말고 죽자.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가자. 질척거리지 말고 지저분한 것들을 남기지 말고 가자. 빌려온 것이 있으면 다 갚고 가자. 남은 것이 있으면 다 주고 가자. 입던 옷은 깨끗이 빨아입고 가자. 죽음을 앞두고 집에 있는 서랍과 수납장을 들여다보면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해가 다 갔다는 생각에 서글퍼지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니고 있었던 거의 전부가 쓰레기였다는 것을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닫습니다.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두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지만 욕심을 내서 살았던 지난날을 떠올리면 그 마음이 너무 공허합니다. 나의 삶이 허무하게만 느껴집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제 지인의 아버지는 섬진강 상류의 산골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 지인에게 어머니가 방마다 아궁이에 불을 뗀다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 부디 연탄 보일러를 놓아드려라 라는 유언을 남기셨답니다. 저는 이 유언이 건실하고 씩씩하며 속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죽음을 마치 아침마다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듯이 별것 아닌 것으로 가볍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정도의 유언이 나오려면 깊은 내공과 오랜 세월의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무겁고 죽음은 가볍습니다.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의술의 목표라면 의술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진 육체를 맞추고 꿰매서 살려내는 의사도 필요하지만 충분히 다 살고 죽으려는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품위 있게 인도해주는 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쓰다듬어서 맞이해야 할 대상이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살았기에 가야 하는 사람의 마지막 시간에 파이프를 꽂아서 붙잡아 놓고 못 가게 하는 의술은 무의미합니다. 가볍게 죽음을 맞이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미련 없이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토록 단순한 장례 절차에서도 정중한 애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도 의술도 모두 가벼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뼈가루를 들여다보면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가벼움으로 삶의 무거움을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를 통일했던 중국의 진시 황제나 애플을 창시했던 스티브 잡스, 영원히 북한을 통치할 것 같았던 김일성, 김정일, 권력의 수장으로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들, 재벌가의 부를 누리던 한진 조양호, LG 구본무, 삼성 이건희, 효성 조성래 회장까지 평균 수명 76세로 모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려하게 살다가 떠난 이들 중 누가 부러운가요? 이 세상에는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정답이 없습니다. 둘째로 비밀이 없습니다. 셋째로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 둘째로 나 혼자서 죽는다. 셋째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모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둘째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셋째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죽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나는 울었고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은 웃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가운데 나는 웃으며 평화롭게 떠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최고로 잘 산 것입니다. 삶은 소풍입니다. 가는 길에 쉬었다가 오는 길에도 쉬고 중간에 틈나는 대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마치 무슨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일을 권하지 않았고 소풍을 권했습니다. 우리는 일하러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성공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부차적이고 수단적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전생에 무엇을 잘하고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세상을 놀 수 있는 삶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직 삶을 선물로 받지 못한 억조 창생의 대기조들이 우주의 커다란 다락방에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을 수단화하지 말고 삶 자체가 목적임을 깨우치세요. 이 삶이라는 여행은 무슨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니 이 여행 자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멀리 소풍 가서 노는 이야기의 번뇌와 고통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참된 인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사연과 세상 속에서도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곱게 늙어가는 사람을 만나면 세상이 참 고와 보입니다. 늙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도리어 새로움이 있습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들은 늙지만 낡지는 않습니다. 늙음과 낡음은 글자로는 불과 한 획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 품은 뜻은 서로 정반대의 길을 달립니다. 늙음과 낡음이 함께 만나면 허무와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늙음이 곧 낡음이라면 삶은 곧 죽어감일 뿐입니다. 늙어도 낡지 않는다면 삶은 나날이 새롭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깨우침이 다가옵니다. 겉은 늙어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겉이 늙어갈수록 속이 더욱 낡아지는 것이 추하게 늙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삶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갈라놓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습니다. 곱게 늙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멋모르고 날뛰는 청년의 추함보다는 고운 자태로 거듭 태어나는 노년의 삶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혹 늙는 것이 두렵고 서럽습니까? 마음이 늙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바꿔보세요. 늘어가는 나이는 인생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원숙해진다는 것이겠죠.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세상입니다. 덜어는 조금 살다가, 덜어는 오래 살다가 우리는 결국 가야 할 곳으로 떠나갑니다.
소중한 시간에 사랑하며 이해하며 사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둘도 없는 삶, 지난 날을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날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정겨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누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됩니다. 죽음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아침에 밭으로 나가듯이 가볍게 맞이해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삶은 무겁지만 죽음은 가볍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질척거리지 말고 미리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베풀 것을 베풀며 가볍게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빌린 것이 있다면 갚고 남은 것이 있다면 주고 입던 옷은 깨끗이 빨아 입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의 서랍과 수납장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쥐고 있던 대부분이 쓰레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은 하지도 못했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허무함이 밀려오죠.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삶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이기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어떻게 죽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울었지만 떠나갈 때는 웃으며 평화롭게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산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흔들리는 것은 당신의 눈이고 활시위를 당기는 것은 당신의 손이며 의심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 간에 당신은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단지 교훈일 뿐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마세요.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물을 보여주세요.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세요.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옵니다. 입을 살피세요.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리고 지혜롭게 중도를 지켜야 합니다. 자신을 섬처럼 만들고 귀인처럼 머무르며 남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열등하게도 그리고 고상하게도 만듭니다.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신을 낮추세요.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바르게 조절합니다.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신 자신을 극복할 수 있다면 현실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한 까닭입니다. 인간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전념하세요.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관찰하세요. 언젠가 당신은 있어야 할 곳에서 함께할 운명인 사람들과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게 되는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품위 있게 삶을 살았는지,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하였는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사세요. 기대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마세요. 왜 그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모든 것은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며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있던 것은 지나가고 없던 것은 돌아옵니다. 곧 지나갈 순간들에 너무 마음 쓰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당신의 마음이 어두우면 달도 지고 맙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기에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스스로를 등불 삼아 의지해야 합니다. 어디서라도 스스로 주인이 되면 가는 곳마다 참된 진리가 따를 것입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당신 자신이 모든 것입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라는 진리를 믿으세요. 우리 자신 외에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 누구도 당신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변화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어지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뿐이죠. 모든 것은 생각에 의해 시작되고 생각에 의해 주도되며 생각에 의해 형성됩니다.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고통도 따라올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에만 집중하면 당신은 끊임없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주는 교훈을 배우고자 한다면 당신은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입니다. 만약 당신이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된다면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거짓 없이 살아가세요. 기대 없이 사랑하고 순수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며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도 없이 순수하게 말해보세요. 현재의 당신 모습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며 현재의 생각이 내일의 인생을 만듭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보다 더 위대합니다.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의도로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가볍게 날고자 한다면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내심은 가장 힘든 훈련 중 하나이지만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약한 자는 복수를 꿈꾸고 강한 자는 용서하며 현명한 자는 무시해버립니다. 우리의 위대한 인생 계획을 가로막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일도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의 폭풍을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내면을 고요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그 폭풍은 쉽게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허물을 꾸짖어 주는 지혜로운 이를 만나면 소중한 보물을 주는 사람을 대하듯 하세요. 타인을 만족시키려 끊임없이 노력하며 산다면 당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태산 같은 당당한 자부심을 갖되 누운 풀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세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 없이 행동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생각만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덧없으니 굳이 그것을 가지려 애쓰거나 잃을 것을 두려워 번민하지 마세요. 선한 업을 행하는 자는 선한 과보를 받을 것이요 악한 업을 행하는 자는 악한 과보를 받을 것입니다. 항상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상황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관찰해 보세요. 삶은 우리에게 종종 무언가 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최고의 재산이며 자족은 가장 큰 부이고 믿음은 최상의 미덕입니다. 항상 자신에 대해 설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진정한 친구라면 설명이 없더라도 당신을 믿어줄 것이고 당신의 적이라면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당신을 힘들게 했던 모두를 용서하고 깨끗하고 가벼워진 기분으로 잠자리에 드세요. 현재의 당신은 과거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의해 결정되고 우리가 자신이라고 믿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바로 그것을 문제로 보는 당신의 반응이 진짜 문제인 것이다. 화를 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낸 화 자체가 당신에게 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이고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가장 생각이 없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자만이 외부의 의견과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남과 비교하며 시기하거나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당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은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타인을 잃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태양과 달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의 시간에 자신만의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온화하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야 합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생각이 당신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한 자루의 촛불로 수천 개의 초를 밝힌다고 해서 그 수명이 줄지 않듯이 기쁨을 나눈다고 해서 그 기쁨이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정은 단순한 방문객과 같습니다. 그들이 내 의식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놓아두세요. 작은 일이라도 착한 것이 못되면 행하기를 두려워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고 행하세요. 다음 날의 문제를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의 평화를 사라지게 만들 뿐입니다. 향기 없는 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바른 말을 해도 실천이 없다면 결국은 허망한 위선이 되어 공허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신뢰는 종이와 같아서 한번 구겨지면 다시는 완전히 펴지지 않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그들이야말로 친절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면서도 가난하고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합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항상 두 가지 선택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진화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를 반복할 것인지.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나아간다면 영혼은 이내 밝아질 것입니다. 삶은 현재 이 순간에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이 순간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삶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당신을 다른 길로 안내해 줄 뿐, 당신을 그 실수로 정의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라는 에고를 지우세요. 그리고 원한다는 욕망을 지우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어떠한 원한도 원한을 갚음으로써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의 열쇠는 모든 원한을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마무리할 때 결국 세 가지 사실만이 중요하게 남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관대히 살았는가, 그리고 당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얼마나 집착 없이 놓아주었는가. 고통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현명한 사람은 찬사와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자신의 생각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사과가 없더라도 그들을 용서하세요.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일일 뿐입니다. 쇠에 생긴 녹이 쇠를 먹어치우듯 마르지 못한 마음도 결국 그 사람을 갉아먹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단 세 가지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취하는 행동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줍니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 상관없이 당신은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행복할 때의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신이 틀렸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옳을 때는 그냥 침묵하세요.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말할 때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반복할 뿐이지만 들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라 느껴진다면 온 마음을 다해 행동하세요. 어느 누구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당신 자신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 그것은 아마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진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평가한다면 인생의 즐거움을 놓치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에 대해 불평만 합니다. 당신의 말이 가치 없이 전해질 누군가에게는 침묵이 최고의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짜 친구는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태양 아래에 있을 때는 당신을 따르지만 어둠 속에서는 떠나가 버립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잘 살피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신의 말을 잘 살피세요. 고통은 벌이 아니고 기쁨 또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나무로 1000개의 성냥을 만들 수 있지만 단 하나의 성냥이 1000 그루의 나무를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을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배우되 누구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는 마세요. 사람은 삶의 대부분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곳이 살기에 좋은 곳인지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삶은 진정으로 위대한 스승입니다.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면 삶은 계속해서 같은 교훈을 반복해서 가르쳐 줄 것입니다. 고요한 상태는 중요합니다. 마음이 항상 수많은 생각과 말들로 복잡하다면 내면에 영혼을 위한 공간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들입니다. 존경은 거울과 같아서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이 보여줄수록 다시 반사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당신을 실망시킨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그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했던 자신을 탓하세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좋은 것들을 쌓아 자신을 채워갑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어제의 모든 힘든 순간들은 버리고 오늘을 삶의 최고의 하루로 만드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소감을 나눠주시고 소중한 인연